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0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이제 마지막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오늘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물론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으면 시간과 물질을 버리게 되고 또 우리 영혼까지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위에 7장 12절을 봅니다.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은 모든 율법도 선지자도 다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참 선지자와 참 율법이 전부 다 그걸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없고 전부 다 오늘 여기 15절 이후부터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나중에 그게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 관용구로 우리는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사람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이리는 늑대죠. 그렇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는 겁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여러분 그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인 줄 알았는데 속에는요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우리 안에 그죠?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근데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다 잡아먹는 늑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들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순한 양의 옷을 입고 실제로는 늑대예요. 그러면 교인들 다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표현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를 치는
이스라엘 유목 민족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는 농사 위주고 거기는 목축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그 피가 어떤 건가 하면요 어른들은 금방 합니다. 피. 그래 농사를 여러분 제대로 안 지으면요 피농사 지어놨다 그러죠. 여러분 벼농사에 풀을 김을 안 메고 그냥 놔두면요 꼭 벼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약간 좀 더 밝은 색이면서 가늘고 긴데 조금 더 길어 조금. 그래 어릴 때는 몰라요 잘. 어른들은 금방 알아보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피인가 나락인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커 올라와가지고요 이삭이 달릴 때 보면요 벼는 배가 되는데 피는 아주 좁쌀 같은 그런 씨앗이 맺히면서 그게 더 크게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배보다 더 튼튼해 또 뿌리가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워낙 흉년에는 피도 타작을 해가 죽을 끓여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전문적으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막 해석 안 해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는데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여러분 이리가 그죠? 그날 밤에 만약에 양의 우리 안에 이리가 들어왔으면요 양 몇 마리 죽었죠.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그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은 게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영혼을 다 여러분 잡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내일 아침에 보니까 몇 마리 죽었어. 그죠? 그게 열매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에게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볼 때는요 일이나 넉대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뭘 앞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은 뭘 가르친다고 그래요? 맨날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러죠. 그 순진한 사람은 또 그거 가죠. 그 영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여기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누구죠? 이리죠. 그 이리가 하는 짓이 양을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리고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뭘 여러분 좋은 일을 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나 율법이나 참 선지자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은근키는요, 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산이나 밭에 가면은 도둑놈 가시라고 있어요. 가면은 막 꼭꼭 찌르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 몰라. 지금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밭을 망쳐버립니다. 자, 이런 종류에서는요, 무화과는 고사하고 감은 밭을 다 망치죠. 그게 여러분 그 가시나무나 은근키나 이런 건 전부 다요. 그 불을 떼는 화목도 안 돼. 그게는 왜 훌 타버리고 마니까 불땀이 없다, 뭐 불에 화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건 아무 쓸데없는 이런 그 여러분 지옥에밖에 가서 불 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그 이런 못된
그런 열매 없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데 그 불이 어디냐 하니까 여러분 유황불못 지옥에 던져서요, 지옥에 땔감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찍을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죠? 가시나무 그거 뭐 여러분 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저 위에 12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참된 율법 선생이나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요, 여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참 선지자가 있고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율법 선생들은 들어는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하니까 구원과 사랑과 또 화목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여러분 바로 세우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대로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게 전혀 없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리처럼 양의 옷을 입고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금방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피가 자라서 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논에 말이죠.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내나 모를 심어서 자라서 벼가 피어날 때까지 피도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당한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켜보지 않으면요, 이게 나락인지 핀지 잡초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교회 안에도요, 저 사람이 뭘 하는데 저 사람이 저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요 표시가 처음 잘 안 나. 여러분 교회도 지금 막 십자가를 달아놓은 교회마다요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서요 한참 동안 다니다가 나중 그때 가서 알면 그때 가서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게 쏘가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게 된다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반대로 뒤집어서 그렇죠.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이리, 그죠? 늑대, 열매를 맺지 않는 여러분 피나, 그죠? 가시나 은근키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때 유황불못에 찍혀서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 봤죠? 즉 그리스도나 그죠? 음녀나 거짓 선지자나 그다음에 여러분 사단 그죠? 마귀 용 이런 것들은 유황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에 거기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에 들어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영을 받아서 그 사단의 영을 받아서 성도들을 여러분 영혼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유황불못에 그 찍혀 불에 했는데 그 유황불못입니다.
그게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고 없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속에 전혀 없으니까 잘 보면 금방 표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가 나요. 자,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요. 여러분 그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처럼 똑같이 보여요. 그 피도 벼와 똑같이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가 양처럼 보여요? 이리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이죠? 왜?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 보니까 그 껍데기는 여기 나더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했는데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자기도 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 지키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죠?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동으로 실제로 하는 자, 그런 자 아니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들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까지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세와 능력을 많이 행하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행하는 것이 없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거나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거기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여러분 5장 3절부터 보면은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찾고 우는 자, 그죠? 그리고 땅에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돼. 그래 이런 말씀들을 쭉 예수님이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전혀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가 이런 생각이요.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잘못하면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종교에 빠져서 그 형식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여러분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 하면요 예수님 말씀은 놔두고 예수님 말씀은 안 들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나치게 여러분 어떤 성경의 말씀에 너무 많이 빠지면요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예수님 말씀이 그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러분 이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또 율법을 또 그 뺏기기 위해서 또 율법을 막 해석을 더하고 또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하면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막 조심하는 걸요 수백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막 지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면요 그 삼가하라 하면요 그냥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쪼개 가지고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일이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면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 새로운 교훈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더 내려가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요 5장부터 7장까지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아니라 여기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을 전부 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큰 돌 위에 집을 지은 자라. 그래 여러분 꼭 돌이다기보다도 여러분 높은 데 돌 위에 지은 집이야. 원래는 강가에다가 여러분 돌 위에 집으면요 그것도 안 되죠.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죠? 아무리 반석 위에 지어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요 저지대 사람들은 물에 잠겨버리죠. 그죠? 네, 그래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다 할 때 첫째는요 위치를 잘 보고 그리고 물이 들지 않는 곳 꼭 돌 위에가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위치가 좋고 밑에 집안이 단단한 그런 데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조건이 있죠.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든든함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 말씀에 기초한 삶 그걸 두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뒤에 보세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는 뭐죠? 창일은 뭐죠? 그게 여러분 넘치는 물이야. 넘치는 물. 막 넘치고 넘치는 그런 물인데 물이 여러분 그 우리가 창세기인가 어디 보면 물이 창일함에 이렇게 해 밑에까지 닿았다 그런 뜻이겠죠. 물이 가득한 걸 창수나 창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했는데요. 여러분 주추도 되고 기초도 되고요. 초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기둥의 맨 밑에 기둥을 세우면 기둥 밑에 낳는 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 한옥을 두고 말합니다. 옛날 한옥은 기둥 주자에 그 제일 밑에 추자예요. 기초석. 기초석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여러분 기둥을 원래는 여러분 한옥은요 땅을 팽팽하게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요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돌을 둥글게나 사각형으로 따듬어 가지고 기둥 세울 자리에다 돌을 다 갖다 놔요. 그리고 그 기초 돌 위에다가 기둥을 한 개씩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볼을 걸어요. 볼을 걸고 물론 이것도 지금 시멘트로 해서 그렇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볼을 걸고 가운데는 상랑을 걸고 그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집을 짓도록 그렇게 돼. 어느 집이든지 뭐 다 그렇게 지어요. 우리 집이 뭐 옛날에는 다 한옥이든 뭐든 다 집을 기초석은 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그 경량 그 어떤 빔을 가지고 집 짓는 데 가면은 전부 다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쇳가래를 넣고 그다음에 가운데 볼을 넣고 그죠? 그다음에 벽을 쌓고 칸막이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 집 짓는 게 집 짓는 거는 뭐 어디나 여기나 다 똑같잖아. 그죠? 자, 그렇게 집을 짓는데 자, 기둥을 돌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제대로 공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도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데부터 신앙을 출발해야지. 신앙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고 실천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안 무너진다 그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자, 여러분 강가의 모래 위에다가요.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요. 그 집은 어떻게 되죠? 다 떠내려가 버리죠.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닷가에다가 바다를 메워서 집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 왔던 그런 지진이 와서 쓰나미가 밀려오면요, 이 바닷가의 집은 다 어떻게 되죠? 지어놓으면 지어놓을수록 손해죠. 우리도 조금 높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걸 또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만 하면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구나. 그러면 아멘 하고요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 복잡하게. 그죠?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고요 손해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요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도 보세요.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대재앙의 환란이 와도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가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전혀. 그러니까 뭘 그걸 걱정을 하고요. 만약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오고 부도가 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걸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쳐와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믿음의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런 거 온다고 해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놓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보나마나 첫째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 갖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표현하기는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쉬우며 한편으로, 그죠? 이걸 꼭 대학원 박사 어디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요 더 헷갈려.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요 헷갈려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세상에 아무런 풍파가 와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초등학교를 못 나온 할머니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예수님 말씀 속에 생명과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들어가는 길이 거기 있구나 하고요 믿어버리면 그 믿음을 누가 흔들어요? 못 흔들어. 괜히 많이 배워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면요 이긴가 저긴가 헷갈리우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 자, 무리들이요 거기 많은 무리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0년대 이럴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을걸요?
60년대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초등학교라는 게 뭐 한 40년, 50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독립을 몇 년도 했죠? 1945년? 1945년도 일제 시대에 독립했는데 그때 그 일제 시대에 초등학교가 있긴 있었다. 그렇다 치도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아예 집에서 공부 많이 하면요 시집 가서 못 산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줬죠. 돈도 없고 일해야 되니까 동생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같으면요 이 수많은 무리는 아예 학교 앞에도 안 가보고요 그 기본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 많은 무리가요 듣는 귀는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수준이 엄청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교육열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뭐라 했느냐. 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 말은요 권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뭐가? 어떤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나 긍휼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많이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꼼짝도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그 서기관들은 뭘 했다고 제가 아까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다 그랬죠? 모세의 율법. 그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는 이 말씀하고는요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죠?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해석을 너무 많이 한 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잡는 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무리인데 많은 무리가 별로 지식은 없는 사람들인데 딱 들어보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하고는 차원이나 수준이나 말씀의 힘이나 근이나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요 더 정확한 거는 예수님 말씀 원문 성경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는 길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많이 갖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 본문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화는 기억하고 성경은 기억을 못해. 그러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잘못하면 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예화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얘기를 가지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거는 가르치고 성경은 여러분 읽기만 하고 말고 그 설교가 여러분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거죠. 예화는 잊어먹어도요 원래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부족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가 필요한 거지 예화를 갖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요 잘못하면 매 맞을지도 몰라 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갈 수도 없어. 천국에 아예 들어가면요 뭐 여러분 그 무슨 선지자 노릇하고 뭐 다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요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예화인지 그걸 분배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 예화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철학자의 말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것도 구별을 여러분 안 시키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꼭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 시작할 때 예화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웃겨놓고 하고요, 이런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요 그냥 들의 백합화를 보라, 꽃을 보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라.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유,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처럼요 많은 설교가 성경은 어디 갔는 거 없고요 지금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길들여져 버리면요 성경은 안 들려요. 오늘도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 하는가 하고요 그거 들으러 온다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가 아니죠. 잘못하면요 예화를 듣는 교회야. 그러면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예수교회 하지 말고요 예화를 듣는 교회라고 이름도 바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딴 사람이 안 헷갈리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왜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요 왜 병을 고쳐주시는지,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병을 낫게 해주는 저분은 병에 걸려서 죽을 어떤 사람을 고쳐줬으면요 죽음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준 거지. 병 고쳐주도요 그 병 고쳐주도 조금 있으면 또 죽어 어차피. 왜냐하면 그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요 전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놓고 더 살려가지고 그 사람 영혼을 여러분 천국에 보내야죠. 오늘 누가 여러분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죽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몇 달 좀 있든지 몇 년 있든지 있어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믿음도 신앙도 없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건 뭐 병 고쳐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요. 그래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고 그런 것이지 뭐 예수님이 의사 아닙니다. 또 병자 고쳐주고 돈 받는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치고 뭐 어디 가서 그런 거 하는 게 여러분 막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요 나으면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 믿음과 신앙이 더 충만하고, 그러면 기도했는데도요 만약에 안 나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천국 가고 그런 것이지, 안 났으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흥정이나 하거나 거래하거나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불경건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막 전부인 줄 알고 은사 집회나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고쳐질 수도 있고요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 기도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기도해 주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나 또 그 사람이 나아서 더 믿음이 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 들어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도 주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말씀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와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천국의 주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